오늘 저는 여러분과 더불어서 뜻을 정하여라는 놀라운 제목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 것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왕 사는 것,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미치면서 세상을 개혁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빛과 소금으로 살라고 하셨는데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삶을 살기를 모든 사람은 원할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성경 읽고 공부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영향력이 있는 삶을 사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자기 몸 하나 추스리기도 힘들다, 그런 말입니다. 왜 똑같이 와서 예배드리고 똑같이 봉사하고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성경 읽는데도 어떤 사람은 영향력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몸 하나 추스리기 힘든 것일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을 오늘 성경을 살펴보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다니엘과 신약의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사도 바울의 삶을 돌아보면서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두 사람은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는가라는 것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열정은 있었지만 자신의 작품에 만족을 하지 못하는 어떤 젊은 화가가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다 그러하듯이 열심과 열정으로 원대한 포부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 젊은 화가도 있는 힘을 다해서 그림을 그리면서 내 그림이 언젠가는 유명하게 될 것이다 라고 노력을 거듭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그림을 알아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화가는 자신의 그림을 볼 때마다 화가 나고 절망이 되고 해서 한 번은 시간을 내어서 그 당시에 유명한 화가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선생님의 붓을 좀 빌려주십시오. 그리고 그 붓을 빌려와서 그 유명한 화가의 그림을 보고서 한번 모방을 해서 그려보았습니다. 그런데 참 묘한 것은 분명히 그 화가의 붓을 가지고 그 화가 쓰는 물감을 가지고 똑같은 그림을 그렸지만 자신의 그림은 무언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또다시 한번 절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던 그 친구가 이런 조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친구여, 자네는 그 화가의 붓을 가지고 그 화가의 그림을 모방하기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화가가 가지고 있는 기획과 그 화가가 가지고 있는 정신과 그 화가가 가지고 있는 철학을 본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네. 무엇보다도 먼저 그 화가의 정신을 탐구하고 본받게나 라고 조언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생명력 있는 영향력은 물질에서, 기교나 그런 물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신에서 나오는 것임을 직감적으로 깨닫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은 정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물량이 1이라면 정신은 3이다. 위대한 업적과 승리는 물량이 있기 전에 제대로 된 정신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향력 있는 삶, 뜻을 이루는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정신을 들여다볼 수 있고 또 자신의 정신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처음 시작할 때 어떤 물량도 없었고 어떤 축적된 학문도 없었으며 세상에 권세 또한 없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출발입니다. 다락방에서 60문도가 모여서 초라하게 시작했던 그 어떤 물량도, 그 어떤 축적된 학문도, 그 어떤 세상에 내세울 만한 권세 또한 없었던 그런 출발이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은 진리다라는 그런 믿는 정신만큼은 뚜렷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리고 그 정신이 오늘날 2000년이 흐른 오늘날까지도 교회를 세우고 온 세상에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정신이 살아있다면은, 우리 신앙의 그 정성과 마음과 철학과 정신이 살아있다면은 이 세상에 그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성취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니엘과 같은 인생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은 정교한 사색과 정교한 철학을 숭배하는 헬라인들을 만났을 때 사도 바울은 오히려 십자가의 단순함과 어리석음으로 맞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이 내세우는 정말 화려한 철학적인 기교, 그런 논리, 그런 웅장함, 그런 것에 대비해서 뒤로 물러서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단순한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서 그들에게 맞섰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엄청난 기적과 이사를 숭배하는 유대인들을 만났을 때 사도 바울은 오히려 십자가의 약함으로 그들에게 대항했던 정신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눈에 보이는 힘을 갈구하는 세상을 향해서 오히려 십자가의 복음이 가르쳐주는 정말 겸손함, 모든 것을 다 털어놓고 나무 무릎 밑에 앉아가지고 그들을 섬기는 그런 단순한 겸손함의 정신으로 맞섰다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힘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눈에 보이는 물량이 없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권세가 없다 할지라도 오직 우리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단순한 십자가의 정신과 단순한 섬김의 정신으로 그 정신만 있다면 이 세상을 개혁하고 이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정신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는데,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4절을 통해서 이런 정신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스크린을 보고서 요한일서 5장 4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무엇이다? 믿음이니라. 그리스도로부터 난 자마다, 하나님께로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어떻게 한다? 이기느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세상을 이기느니라. 근데 세상을 이기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다? 우리의 뭐다? 믿음이다. 믿음이 정신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을 이긴 구체적인 정신이 정말 아름답게 잘 표현된 그런 이야기가 바로 다니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다니엘의 이야기야말로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지 그 정신을 잘 아름답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구약 본문 8절을 보시면은 다니엘은 무엇을 했다고 나옵니까? 뜻을 정했다라고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뜻을 정했다. 그 뜻이란 무슨 높은 사람이 되겠다 혹은 무슨 위대한 일을 이루겠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뜻은 이방 왕이 내리는 음식을 먹지 않고 하나님에게 순결한 충성을 바치겠다고 결심했던 그런 결심인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세상에서 내가 무엇이 되어야겠다, 내가 얼마를 벌어야겠다, 뭘 해야겠다라는 그런 뜻을 많이 세웁니다. 그것을 목표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에서 말하는 목표는, 성경에서 말하는 뜻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얼마만큼 성취하겠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과 뜻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지금부터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죽고 하겠습니다. 오직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그 뜻인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해주는 목표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목표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노력하고 나아가고 계십니까? 근데 오늘 다니엘서에서 가르쳐 주는 것은 모든 것에 우선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내 충성을 바치겠다고 하는 그 뜻이 세워졌을 때 다른 것들이 저절로 이루어진다라는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조국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해서 포로의 신분으로 바빌론으로 끌려왔습니다. 처참한 이야기죠. 다니엘서 보면은 다니엘이 어린 꼬마 시절 때 느부갓네살 왕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586이죠. 586년에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은 내가 한번 말했지만 장소에서 구원을 찾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장소, 성전이라는 그 장소에서 구원을 찾는 사람인데 그 특별한 장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인데 그 성전이 무너져 버렸으니까 이 도대체 실제로 하나님 살아 계시는가? 그런 혼란까지 겹쳐서 왔던 것입니다. 굉장한 그 트라우마였습니다.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때 에레미야가 선지자여가지고 에레미야가 나이 든 선지자,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 보시면 눈물 펄펄 흘리면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울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에레미야가 나이가 많이 먹었을 때 다니엘은 꼬마였어요. 영특한 꼬마. 우리 중고등부 보면은 우리 이제 초등부나 중등부 정도 아이가 됐겠죠. 그 영특한 똑똑한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성벽을 다 무너뜨리고 성전을 무너뜨린 다음에 이스라엘에서 똑똑한 왕족의 아이들, 귀족의 아이들
보통 왕족이나 귀족들이 교육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런 또릿또릿한 아이들을 선별해가지고 몇백 명을 끌고 갔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은 전 세계적인 제국 아닙니까? 전 세계적으로 제국을 치리하고 다스리려면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이, 그러니까 부하 직원이나 부하 신하들이 똑똑해야 하니까 그 똑똑한 청년들 데리고 와가지고 교육을 딱 시킨 다음에 관료로 쓰기 위해서 정말 머리가 영특하고 좋은 자제들을 다 데려갔던 것입니다. 그때 다니엘이 어린 꼬마로서 끌려갔어요. 그 어린 나이에. 다니엘은 아시다시피 아주 충성심이, 나라에 대한 충성심이 강했고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강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생각하면은 그 정도 헌신이면은 바벨론으로 끌려가면은 나는 절대로 우리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금시투쟁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아예 다 자포자기하고 다 포기하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다니엘은 좀 달랐어요.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제일 먼저 했던 게 자신의 마음을 추스리는 거였습니다. 자신을 이기기 위해서 투쟁했던 것입니다. 그는 포로의 신분이었지만 함부로 취급받는 구차한 신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특별하게 뽑혀서 3년간 바벨론에서 교육을 받은 후에 바벨론을 위해서 일하도록 그렇게 예정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국인 유다 왕국이 어떻게 되었든지 현재의 삶에 만족하면서 적당히 타협하고자 하면은 타협할 수도 있는 그런 신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마음을 딱 붙잡아서 그는 친구 3명과 함께 그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온 충성을 바치고자 자신의 뜻을 정했던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아주 경솔하게 금시투쟁을 한다든지 그냥 자포자기 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의 마음을 탁 추스려 가지고 내가 내 뜻을, 인생의 뜻을 어디에 둘 것인가, 앞으로 포로 생활을 해야 할 것인데 포로 생활을 하는 도중에 나의 뜻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스스로 생각을 해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죽든지 살든지 일단 하나님께 내 모든 충성을 바치자라고 뜻을 세웠다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뜻을 딱 세우자 그때부터 하나님이 다니엘의 삶에 관여하기 시작했다고, 인발부하기 시작했다고, 다니엘의 삶을 터치하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여러분. 삶의 비밀. 다니엘이 무슨 일을 하겠다, 주님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이렇게 절박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절대로 우리 하나님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을 세워서 주께만 충성하겠다라고 딱 나서니까 다니엘은 아무 기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그의 삶에 관여했다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한 숭고하고도 과감한 결단이 있을 때 바로 그 결단이 하나님의 관심을 불러일으키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살피시사 어떤 자에게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느니라.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베푸시기를 원하는데 그런 능력 베풀 만한 사람을 찾지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두루 살피셨을 때 다니엘이 그 꼬마가 오직 하나님께만 내가 모든 뜻을 두겠다고 뜻을 탁 정하고 있으니까 이 꼬마라도 내가 사용해서 큰 일을 이루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관여하신 것입니다. 순서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새벽기도 나와서 주여 이거 주시옵소서 저거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잘못된 건 아닙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뭘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또 내 인생의 목표를 딱 세우기 전에 내 인생의 목표는 100만 불짜리 집 한 채 그렇게 그런 목표를 세우기 전에 주님 죽든지 살든지 내가 주님 것입니다 라고 내 뜻을 정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뜻을 보시고 내 인생에 관여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다니엘의 삶에 관여했는지 우리 다 같이 스크린을 보고서 다니엘서 1장 17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 시작.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은
뜻을 정한 그들에게 학문과 지식과 지혜와 특별한 영적 은사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까? No. 그들은 구하지 않았어요. 단지 그들이 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했던 것입니다. 그 뜻을 정하신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특별한 영적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어떤 세상적인 목표를 겨냥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뜻을 정하기 전에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지키기로 먼저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를 결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인생의 목표를 향한 뜻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뜻이 먼저 세워져야 한다는 그런 교훈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니엘은 결국 바벨론에서 최고의 관료가 됩니다. 바벨론에서 왕 다음으로 가는 권력을 가진 바벨론의 2인자가 됩니다. 만약에 다니엘이 처음부터 포로로 끌려갔을 때 나는 바벨론에서 2인자가 될 거야 라고 그런 결심을 하고 목표를 세우고 갔다라면 그것이 이루어졌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포로의 신분으로 2인자가 될 것을 꿈이라도 꿨겠습니까? 설사 꿈을 꾸고 노력했다 할지라도 그 주위에 반대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가 먼저 내가 되겠다라고 목표를 세우고 노력했다라면 그게 안 됐을 것입니다. 근데 그는 접근 방법을 내가 무엇을 목표를 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뜻을 먼저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으로 바벨론의 2인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을 보시면은 다니엘서 1장은 전체 다니엘서의 요약장입니다. 1장이 참 중요해요.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은 다니엘서 1장을 보시면은 그곳에는 유독 왕이라는 단어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면은 유독 예를 들어서 2절과 9절, 17절은 하나님이 혹은 주께서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3절, 5절, 18절, 19절, 20절은 왕이라는 말로 본문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특징이 의미하는 것은 이 세상에는 왕과 같은 권력자가 일을 주관하는 것 같으나 실제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로 모든 일이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어가 왕과 하나님이 겹쳐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뒤에서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한 것도 결국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한 것입니다. 그리고 궁전 관료의 마음이 움직인 것도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의 궁전 관료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입니다. 또한 다니엘과 그 세 친구에게 특별한 학문적 지식과 지혜를 주신 것도 그들이 노력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특별한 지식, 특별한 지혜를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자녀 양육의 지혜가 여기서 다 나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왕에게 다가가서 무엇을 얻으려고 노력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그분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때 다니엘과 같은 지혜의 인생, 성공의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생각을 많이 하는데 나를 비롯한 우리 한인들이 도대체 이 미국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라는 고민들을 저는 참 많이 합니다. 제가 전공이 제 전공이 사회과학이라서 그런지 몰라도요. 사회 관심이 참 많고 이 미국 소사이티 내에서 우리 한인이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 있으면은 사람들은 미국에 오고 싶어 합니다. 근데 참 묘한 것은 또 미국에 있으면은 또 한국에 가고 싶어요. 참 묘해요. 그간 조국 한국은 많이 발전해서 어쩌면 우리들은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가기 힘든 곳이 되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너무 문화가 많이 달라졌고 생각도 달라졌고 집값도 많이 뛰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돌아가고 싶어도 편안하게 살 수 없는 곳이 한국이에요, 지금은. 그러면 우리 계속해서 이 미국 땅에서 디아스포라로서 살아간다면은 과연 어떻게 해야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인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우리 양떼들을 좀 의미 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해답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 준비를 하면서 참 내 자신에게도 많은 은혜가 됐는데 이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왜냐?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겠다, 미국에서 어떤 삶을 살고 어떤 목표를 가져야겠다, 그렇게 스스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너무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고민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비성서적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기로 우리가 뜻을 정한다면 이 미국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마치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지고 내 바벨론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렇게 고민하고 목표를 세우고 염려하지 않고 단순히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뜻을 하나님께 정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면서 살아야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앞길이 열렸던 것처럼 우리 한인들도 우리 동포들도 이 미국 땅에서 먼저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면은 우리가 각자가 해야 할 일, 교회가 해야 할 일, 그런 길들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교회의 반석으로 삼으신 것을 여러분들 다 아시는 일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교회의 반석으로 삼으셨는가? 또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는가? 베드로가 똑똑해서도 아니고 베드로가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어서도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선택해서 교회의 반석으로 삼으신 것은 베드로의 고백 때문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유명한 고백을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유명한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의 그 고백 위에 교회의 반석을 세우겠다고,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이 고백을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서 했습니다. 성기순례에 가보시면은 가이사랴 빌립보를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물이 많이 나와요. 그 물이 이제 흘러가지고 요단강이 되는 것인데 그 가이사랴 빌립보가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그곳에 만신전이 있었습니다. 많은 신들을 섬긴 신전이 있었고 또 그곳에 로마 황제를 섬기는 그런 또 제단도 있었어요. 이거 굉장히 웅장하죠. 만신전이니까 신전 자체가 웅장하고 굉장히 큽니다. 그럼 어마어마한 곳 앞에서 지금 베드로는 고기잡이 하다가 온 그 초라한 신분이었고 또 우리 예수님 또한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목수밖에 되지 않는 또 어떤 영적인 계보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베드로는 세상을 거스르는 강인한 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거스르는 정신, 뒤로 물러서지 않는 정신을 기반으로 해서 교회의 반석으로 해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이런 베드로의 정신이 되살아나야 합니다. 세상의 혼란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물러서기보다는 그것을 거스르는 베드로의 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으로 온 것도 또 우리가 이런저런 시련을 겪고 있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미국에 온 것도 우연이 아니고 여러분이 고난과 시련을 겪는 것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짐이 없다라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풍파를 맞을 때 곧 죽을 것 같은 느낌을 가집니다. 주여, 내가 곧 죽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마치 풍랑을 맞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결을 보면서 두려움에 떨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세상의 풍파가 우리를 칠 때는 정말 우리가 곧 넘어질 것처럼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그런 두려움 중에서도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렇게 파도가 치는 세상 가운데로 우리를 내보내신 것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바다로 나가라고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나가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풍파가 칠 때 그 풍파 가운데로 유유히 나타나셔서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제자들을 보호하셨던 분이 또 누구십니까? 그분도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어려움 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사랑의 뜻을 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다음 단계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니엘과 같은 성공적인 삶, 주님의 뜻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정말 이왕 살 바에 다니엘 같은 인생을 좀 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하나님을 향한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향한 나의 헌신과 사랑과 충성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살아가는 우리 한인들이 언어의 문제, 문화의 문제, 인종의 문제 등으로 삶의 한계를 느낀다는 고백을 종종 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뜻을 정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난관을 극복하게 하시고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뜻을 정해서 세상을 이긴 또 다른 대표적인 케이스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니엘 못지않게 정말 큰 풍파와 어려운 가운데서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리스도를 향한 헌신의 뜻을 결정한 이후에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내가 로마에 가야 하리라 라고 결단한 이후에 결코 물러섬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세상을 향해서 외친 믿음의 변론은 참 특이하고도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는 그런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믿음의 고백을 했는지 우리 다 같이 스크린을 보고서 갈라디아서 6장 17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느라.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고백한 갈라디아서 마지막 장에 나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두 가지 고통이 있었습니다. 첫째 고통은 뭐냐면은 사도 바울은 가짜 사도다 해가지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계보가 명확치 않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많은 전도를 하고 많은 교회를 세웠지만 또 아울러서 그 사도 바울조차도 많은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비판하고 떠났던 것입니다. 이중으로 사도 바울이 힘이 들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누가 참 하나님의 일꾼이고 누가 참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라는 것을 설명할 때 바로 이 구절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풍채가 수려한 사람도 아니고 정통 신학적 계보를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도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뜻을 세우고 그 뜻을 이루는 동안에 세상으로부터 풍파와 거친 그 도전 가운데서도 마음의 상처를 입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부터는 누구도 나를 비판하지 말고 그 누구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다. 예수의 고난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고 예수 앞에서 뜻을 세우고 살아가면서 고통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사람이 되려고 하기에 앞서서 또 그 무엇을 부러워하기에 앞서서 진정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의 뜻을 정했는가, 그리고 그 뜻으로 인해서 내 안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안에 예수가 받은 고통의 흔적이 있는가 스스로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앞에서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려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니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삶의 방식이 혼란스러울 때 항상 붙잡을 수 있도록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셨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저희로 다니엘과 바울의 믿음의 변론을 돌아보게 하셔서 저희들을 반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이 되기를 원하기 전에 하나님을 향한 결단과 뜻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결단과 뜻을 보시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를 결정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또한 그 얼굴로 우리를 향하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셨는데, 주님, 저희들이 이 약속을 믿고 온전히 우리의 충성과 뜻을 바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으니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라고 선포했습니다. 주님, 정말 이런 진실한 과감한 믿음의 표현이 바로 저희들의 표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저희들이 화려한 말과 수려한 풍채를 가지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하며 물러서지 않음으로 인해서 비록 우리 몸에 고통의 흔적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것을 오히려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여러분들 지난 일주일 동안 생활하시면서 육체 질병을 얻으신 부분이 있다면 그 부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마음이 깨진 상태였다면 오른쪽 가슴에 손 얹으시고, 여러분의 상습적인 죄로 인해서 영혼이 어두워진 상태였다면 왼쪽 가슴 위에 손 얹으시고 온 치유의 지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